성경 말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삶과 동안과 여호수아의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특기를 본자리 선사할 동안에 여호와를 시켰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이 경매 에브라임 산지 아스산 북쪽 빈방하늘에 장사하였고 10절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샬롬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로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샬롬의 시기를 살지 못하고 엔샬롬, 엔이라는 건 부정어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엔샬롬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화의 땅에 들어와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오늘 우리는 그 직접적이면 원인과 동시에 또한 간접적인 원인, 이 원인 하나만으로서 그들은 엔샬롬으로서 살아갔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인 동시에 2차적인 원인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원인이면 1차적인 원인이지 왜 2차적인 원인이 됩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그 원인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우리 2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그와 함께 있던 장로들이 있던 시기에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110세에 죽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되어 그 땅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차적인 원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행사를 앞에 두고 수련을 앞에 두고 교사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면 주로 듣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2세 교육의 중요성. 2세 교육의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간접적인 원인도 아닙니다. 왜 그러한가? 1차적인 원인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장로들,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있을 동안에도 이 땅을 정복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우리 1장에서 봤었죠.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그 산지를 그들이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산지를 점령하면서 하나님께서 샬롬을 누리기 위한 시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완전히 그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평화의 시대로 살아가려면 그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장에서 지난 시간에 15절까지 봤는데요. 그 16절 이후에 유다 족속이 올라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후력금처럼 나머지 족속들과 같이 이 구절이 항상 등장합니다. 1장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19절 하반절이 뭐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나 잔당들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27절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중반절에 쫓아내지 못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29절 에브라임 족속도 쫓아내지 못하고 30절 스불론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고 31절 아셀 지파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33절 납달리 지파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샬롬의 그 번영을 누리는 조건을 주셨던 것은 완전하게 쫓아내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의 쫓아냈지만 완전하게 쫓아내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34절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나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원래 단지파에게 분바된 땅은 남쪽에 해당되는 남서쪽에 해당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그들이 얻지 못하고 여러분들 지도를 참고하시면 단지파는 이스라엘 북쪽으로 쫓겨 올라갑니다. 맨 북쪽 끝에 지방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산악 지역입니다. 단지파는 자기들에게 주신 땅도 제대로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소개되는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 14만 4천 명을 우리에게 얘기할 때 12지파 곱하기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12 144에다 아주 많다는 숫자를 곱해서 14만 4천 명입니다. 그때 12지파를 얘기할 때 단지파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단지파 대신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지파가 단지파 대신 그 명단 속에 들어가는 것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뿐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단지파가 주어진 그 땅을 얻지 못할 때 하늘나라에서도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는 그때 그 시절 거기 있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시기, 그리고 나머지 싸움은 그들에게 맡긴 시기, 연합군이 거의 전쟁은 다 이겼지만 나머지 잔당들은 그들이 몰아내야 되는 시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하시고 우리를 하늘의 백성으로 인치셨습니다. 나머지 싸움들, 사단의 잔당들을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무찔러야 되는 시기, 사사시대는 바로 우리의 시대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완전하게 몰아내야 됩니다. 단지파처럼 하나님께 주신 하늘의 영역을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에 동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어진 땅을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완전하게 쫓아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영원한 샬롬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들은 샬롬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고 보니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완전하게 쫓아내는가? 나중에 참고하십시오. 여호수아 11장 22절 전쟁을 완결했다고 종결하고 선언합니다. 전쟁을 하면 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11장 22절에는 아낙 자손이 남아 다 쫓아냈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근데 그 아낙 자손이 살아있는 그 성읍이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이라고 합니다. 아낙 자손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너무나 큽니다 했던 그 자손입니다. 아직 나라로서 성장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습니다.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 근데 여기가 나중에 그들이 힘을 모아서 도시 국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 등장해서 다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그때 진멸했으면 됐는데 나중에 죄악의 뿌리가 더 커져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못된 것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사는 나중에 사사기에서 보시겠지만 삼손이 내려가서 그가 타락의 길로 갔던 그 도시, 쾌락을 향유했던 그 도시, 여호수아 시대에도 완전하게 여호수아도 몰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몰아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죠? 완전하게 몰아낸 것을 얘기하지 않냐고.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을 섬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완수는 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몰아내지 못한 것은 여호수아가 몰아내지 못한 것들은 이제 그 지파를 분배받은 지파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전쟁에서는요 완전하게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하게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 완전하게 쫓아내지 못할까요? 이건 좀 신학적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문하셋이 쫓아내지 못한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벳산, 다낙, 돌, 이블람, 무깃도. 27절에 나오는 이 도시들, 그리고 29절에 나오는 에브라임이 쫓아내지 못한 게셋, 그리고 31절 아셀이 쫓아내지 못한 악십, 아빅, 르홉이라는 이 도시는요, 이 주중에 연안을 낀 국제 해상목길, 제가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길이죠. 애굽으로부터 바벨론으로 가는 해상로, 해상 옆에 있는 길, 무역상들이 아주 잘 다니는 길. 그래서 거기 있으면 통과세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 가면서 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많이 쓰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를 차지하면 경제적으로 부강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도시들은 바로 이 국제 해상로길에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주전 1400년경 그리고 주전 1200년경에는 애굽의 바로 왕들이 이곳에 와서 이 도시들을 점령합니다. 그때 가장 강성한 나라가 그 이 도시를 점령한다고요. 나중에는 여기 바벨론이 와서 점령하게 되고,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것을 점령하게 되고, 그 위에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한 이 도시들이 점령되게 되고, 그리고 로마가 와서 이 도시를 점령합니다. 세계의 최강국이라고 하면 이 도시를 점령하는 도시들입니다. 그만큼 힘이 있어야 이 도시를 점령합니다. 그러니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강력하게 반발하겠죠. 이 도시만큼은 뺏기면 안 됩니다. 삶의 유일한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항이 너무 거셉니다. 그러니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너무나 그들의 희생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하는 기간은요,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계속되는 전쟁이 지금 계속되는 시기입니다. 거의 땅의 98% 정도는 다 차지한 것입니다. 사실 이 도시마다 조금씩 못 차지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들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샬롬을 누리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주셨는데, 첫째,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라. 둘째,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 보는 이 구절들 속에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구절과 함께 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인가? 그들과 타협하는 내용입니다. 28절,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거민들을 어떻게 합니까? 노역에 동원하게 됩니다. 30절, 스불론 지파도 역시 그들에게 거주하면서 노역을 시킨다고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33절, 납달리 지파도 그들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35절, 요셉 가문도 역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하인으로 두고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구준일 시키면 얼마나 좋은가? 그들과 타협하는 것이죠. 몰아내지 않고 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노역하는 것. 예배하려면 이제 번제단도 쌓아야 되고 제사 지내는데 나무 길러 오게 하는 거, 물 깊게 하는 거, 이걸로 쓰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그들은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를 침범하지 않을게. 너희는 우리의 종이 돼서 노역을 해라. 당시에는 참 좋은 계약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 관계가 유지되나요? 아니죠. 그들의 힘이 커지면요, 들고 일어나고 반대로 그들을 이스라엘을 잡아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과 타협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문제입니다. 후대 이야기지만 사울왕도 아멜렉 족속을 멸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뭘 끌고 오죠? 양 끌고 옵니다. 뭐 하려고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습니까? 그렇게 물 길러오고 나무 길러와가지고 예배를 돕는 자로 사용한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11점 많이 하면 되지. 불의한 방법으로 얻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이게 타협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통치하신다고요?
레위 족속을 48성읍에 파견하여서 강원도 크기의 성읍에 48성읍이면 언제나 어디서나 하루 정도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레위 지파들이 그곳에서 각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훈련시키는 양육의 방법으로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각 지역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파송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통치하는 시기라고요. 타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것을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결함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만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원했던 두 가지 사실 전부 다 거역합니다. 완전히 몰아내지 않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2장 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오고 그가 복임에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올라와 라고 합니다.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전쟁을 마무리했는가 그가 살펴보고 온 것입니다. 두루두루 살펴보니 어떻게 하죠? 쫓아내지 못한 거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의 일을 돕는다고 노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복임에서 나타난 이 사자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베푸셔서 너에게 언약을 주셔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애굽에서도 너에게 자유를 주셨고 너희를 향한 언약을 어긴 적이 없는데 너희에게는 두 가지 사실 몰아내라고 했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죠? 그 땅에 그 제사장을 주민들의 그들의 재단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재단을 몰아내라고 했습니다. 이게 완전하게 쫓아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시에 그들이 섬기는 신 재단까지 없애는 것. 하나님은 이게 더 원하셨던 거죠. 그들 족속을 몰아내는으로 말미암아 그 재단까지도 없애는 것. 그것도 너희들이 안 하였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과 언약을 세워서 노역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2장 3절.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합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왜 길갈에서부터 올라왔을까요? 길갈은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쪽에서 북쪽까지 두루 살피시면서 보셔야 될 텐데 왜 길갈에서 올라오셔서 복임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까요? 길갈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물에 그 강에 발을 담그자 물이 갈라졌습니다. 홍해는 모세가 기도하니까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요단강은 발을 담그니까 직접 행진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믿음의 순종이 요구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발을 담그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강 중간에다가 12개의 돌을 모아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증거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갈라졌을 때 돌들을 또 지파당 하나씩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을 건너서 모였던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거기가 길갈입니다. 여호수아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 이 12개의 돌들로 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 탑을 놓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의 후손이 이게 무엇입니까? 얘기하면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너게 하셨고 마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너희 후손이 무르우면 자녀 교육에 대한 필요성, 그렇죠? 그 신앙의 하나님의 교육의 필요성을 말하는 동시에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4장 24절. 이 탑은
땅의 모든 거민들, 가나안 족속들과 너희들, 땅의 모든 족속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두 번째,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하여 이 탑을 쌓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길갈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기념하는 탑, 여호와의 기적이 일어난 것, 그리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그 탑에 있는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손의 강하심을 그들이 되새겨야 됐고, 여호와를 항상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그 마음속에 다짐해야 돼야 되는 장소, 바로 거기가 길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뭘 하죠? 남자들이 할례를 합니다. 새로운 언약의 땅에 들어왔으니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징표가 바로 할례죠. 할례는 왜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 몸에 붙어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로서 나타나는 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것을 행했던 장소, 바로 그것이 길갈입니다. 요즘 표현대로 하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긴 것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세대, 이런 선포가 있었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 앞에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한다면 어떤 모양으로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 사람들은 뭐죠? 거기에서 소리 높여 옵니다. 4절, 5절,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나타나야 될 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하반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육체의 가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 사도 바울은 아마 간질병으로 고생한 것 같습니다. 간질병뿐만 아니라 나머지 험한 병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여기 12장 7절 이하에는 그걸 사탄의 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 간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여기서 내는 하나님입니다.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 내게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는 내 능력이 너희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입니다. 그래서 나온 우리 가스펠송 찬양도 여기에 근거로 해서 나온 찬양 유명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약할 때 온전한 강함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차지하죠. 그렇죠? 이렇게 선포됐다고 해서 이것이 확정적인 일인가? 아니요. 사도 바울처럼 간구하며 부르짖며 나가야 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를 찬양해야 됩니다. 여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알다, 구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주 동사로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왕은요, 그 나라의 역사를 필수 과목으로 배웁니다. 새 왕이 들어섰는데 요셉을 알지 못한다. 요셉은 국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섰다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한다, 머릿속으로 알지 못한다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이 그 나라를 구해줬던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은혜로 기억하지 않는 왕.
그래서 요셉이 우리를 구해줬다고 해서 생각하여 그 나라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우리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들 생각했는데, 왕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강성해지니까 우리를 좀먹는 존재로 여깁니다. 노역을 시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나타냈던 그들이 받은 은혜를 무시하는 왕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알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모른 적이 있습니까? 여기는 알아요. 그러나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러시는가, 이걸 모르는 겁니다. 구약에서 알다, 생각하다, 믿다는 한 어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헬라적인 우리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는 거예요. 헬라적 사람들은, 그 헬라적 사고방식이 이 시대는 어떻게 우리에게 왔죠? 이제 과학이라는 것으로 왔습니다. 과학은요, 아는 거하고 믿는 것을 일치시켜 갑니다. 가정을 세웁니다. 실험을 합니다. 반복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가정과 일치하며 반복적인 결과가 나오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법칙이라고 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따로따로 존재되어야 되는 시대. 지금 사사기 2장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10절, 특별히 10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은 후에 다음 세대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아니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권세가 있는 것.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켜 주나요? 하나님의 뜻이 확고한데 우리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주시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예로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네가 죽을 것이다. 그가 벽을 향하고 음물로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주시는가? 그래서 어떤 모 선교단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2절입니다. 하늘의 천상의 회의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며 바꿀 수 있는가? 출애굽기 33장 백성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나안까지 안 간다. 왜냐하면 너희가 죄를 하도 범해서 내가 같이 가면 가는 동안에 니네 다 죽일 것 같다. 나 안 간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그 땅까지 인도했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안 가시면 다른 족속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집니까?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래, 내가 같이 가겠고 앞서 사자가 가서 그 땅을 예배해 두겠다. 모세가 말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꿔집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꿔지나요? 이걸 설명하는데 제가 대학 때 배웠던 것을 잠깐 말씀드려 갑니다. 저는 컴퓨터 전공입니다. 왜 신학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컴퓨터를 얘기하느냐? 네. 컴퓨터는요, 2비트가 기본이에요. 1바이트. 예. 하나는 앞서는 2비트가
앞에 거는 값을 나타내고요. 뒤에 건 속성을 나타냅니다. 이게 뭐냐? 프로그램에 의해서 앞에 값, 1이냐, 2냐, 3이냐, 4냐, 숫자, 뭐, 기억이냐, 니은이냐, 디귿이냐. 프로그램에 의해서 두 비트 가운데 앞선 비트는 그 값을 나타내요. 그럼 뒤에 비트는 뭘 나타내느냐? 속성을 나타내, 속성. 속성이 뭐냐? 이 글자가 파란색이 될지 빨간색이 될지 깜빡이는 것이 될지 흐릿한 것이 될지 이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는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는요, 이 두 가지를 다 만져야 돼서 프로그램 짜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언어들이 쉬워져서 뭐 어린아이들도 많이 짜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시는가? 하나님의 이 컴퓨터처럼 앞에 값은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우리를 나타내신 속성들, 히스기야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단지 15년 더 연장되고 다른 인생들처럼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안 바뀐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나타나는 바는요,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기적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떤 인생은 살려두는 게 하나님의 인생을 위하여 값어치 있으니까 살려두시고, 어떤 인생은 먼저 불러가시는 게 하나님께서 유익하다고 판단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권세와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에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긍휼로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기적이 필요하다고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아, 목사님, 우리 목사님 기도빨이 영 아니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하심의 결과로 그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 나오는 다음 세대가 전 세대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더라면, 모세에게 임하셔서 그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그곳에서 간구하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1차적인 원인은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그들의 올무가 되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죠? 다음 세대들이 전 세대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이 가시도 사도 바울처럼 그냥 남게 하시지만 내 약한 데서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그들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했다고요. 다음 절에서는 이 10절 이후에서는 11절 이후에서는 그들이 악을 행하여 그들의 바알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그 땅에 들어와서 다른 신을 섬겼을까요? 여러분들, 그들은 노예로 뭐 했죠? 애굽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피라미드 쌓고 댐 쌓고 하는 것들 노역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뭐 하는 거죠? 농사 짓습니다. 건축하며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이 정착해서 농사 짓고 양 기르고 하는데, 그 땅에 이미 살면서 수년 동안 수대째 농사 짓던 사람들, 양 키우던 사람들의 기술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니까 저 사람들은 참 우리보다도 뭐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수확물들 보면 엄청나거든요. 우리도 열심히 하는데, 그게 기술이죠, 뭐. 이 사람들은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겠습니까? 저들이 섬기는 신이 풍요의 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요,
그 신들을 흥분시켜야 돼서 자신들도 흥분해야 됩니다. 남자 여자들이 그 신을 섬기기 전에 성적인 아주 타락함을 먼저 그들이 흥분해야 그 신들이 흥분해서 자기에게 역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을 보니까 많은 수확물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사네요. 거의 다 한번 참여했더니 우리 와봐. 우리 신한테 예배드리면 잘할 거야. 한번 가봤더니 성적으로 막 너무 경험하지 못한 신세대가 열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보다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여호와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에 그들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호세아서 통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할 때 호세아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말하시는가?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 마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서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장 1절과 3절인데요. 그 이후에 여호와를 아는 방법들이 무엇이며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분께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장 12절 결론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합니다. 지금은 동토, 오늘 올겨울은 그렇게 춥지 않아서 얼어붙지 않지만 이 겨울에는 땅 얼어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풀리고 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땅부터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 땅에 농사 지으려면 우리의 썩어졌던 심령들을 갈아엎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너희 묵은 땅들을 기경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어느 집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곧 여기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걸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마음으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걸요, 바로 지금 여기서 곧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알으려면 내 마음에 묵은 땅들을 기경하셔야 됩니다.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어라 인애를 거두라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곧 여기서 우리가 간구한다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리라. 우리가 공의를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요, 인애가 풍성하게 열리는 길,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들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됩니다. 여호와를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 우리가 혀를 끌끌 찹니다. 나는 잘 알고 있는가? 여러분에 계신 바로 그 자리, 지금 곧 여기서 만나는 여호와, 그게 여호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리하여 샬롬이 선포된 시대에 엔샬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대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엔샬롬 교양국입니다. 이 사사기를 저에게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이 사사기를 지은 책 제목입니다. 교양곡은 뭐죠? 하나가 연주하지 않고 여러 대의 악기가 지속적으로 연주하는 게 교양곡입니다. 한 가지 원인만으로서 이들은 엔샬롬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꿔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엔샬롬의 음악들이 넘쳐납니다.
왜 그러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곧 여기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 강구하는 그곳,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약한 데서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매일매일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나태함들, 우리 안에 사탄의 사자처럼 여러 가지 가시들, 아버지, 이것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호세 선지자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바로 지금 곧 여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써 알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